먼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관유라고도 하는데, 이 올리브 기름을 뿌리기도 하고 또 바르기도 하면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단의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지 그런 기구들이나 사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해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그 거룩함을 구별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의 4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질투,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거룩의 본질을 드러내기보다 죄의 본질을 더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이 성도의 본질적인 속성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성도와 교회의 그 거룩함은 더욱 강한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는 세상 속에 묻혀서 우리의 존재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관을 씌워줬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표시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하는 올리브 기름 일부를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그들에게 긴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머리 덮개를 씌워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제사장 임직 시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몸을 씻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에게 사명을 주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위임하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은 임직자분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과 안수를 받은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또 권사님도 계시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는 항상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름이냐?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훈장이 되고 또 권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긴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채우고 머리 덮개를 씌워주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는 먼저 아론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고 머리에 덮개를 씌워줬습니다. 대제사장직인 아론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직분인 아들들에게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직분에 따라서 질서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런 위임이 있다고 해서 모세 마음대로 아들들을 먼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일반 제사장들에게 그 옷을 입히고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순종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또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의 순종에서 옷을 입혀주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인 제사장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죠. 나도 제사장인데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다 제사장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안에서 또 다시 리더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예요. 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입은 옷은 대제사장인 아론보다 복장이 더 단순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은 세마포 속옷, 에봇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입고 금실과 청색, 자색 그리고 홍실로 된 띠를 띠고 관을 썼습니다. 대제사장 복장이 성막의 성소를 연상시킨다면 일반 제사장의 복장은 성막들을 세우는 세마포 포장을 연상시킵니다. 무슨 얘기냐? 성막은 전체가 다 희고 띠만 자색, 청색, 홍색 실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 복장도 전체가 다 희고 그 중에서 청색, 자색, 홍색 이 띠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막의 일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색상의 실이 연결돼서 성막을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일부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거룩한 주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충만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동경훈들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죽여서 피를 가져다 자기 손가락으로 찢어 제단의 뿔돌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 밑에 쏟아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 임직을 위해 거룩한 정결 의식을 마친 다음에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는 것은 성도인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 모세가 올리브 기름을 부음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식에 앞서서 성막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모든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물을 드린다는 거죠. 이 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악된 것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유혹과 탐욕에 휩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제물이 희생당하면서 인간의 죄를 사했듯이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변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행위로 인한 죄만이 죄가 아니죠. 로마서를 보면 어떤 죄가 써 있습니까? 처음에 육체의 죄에 대해서 써 있죠. 1장에 보면 1장 18절 이하로 보면 먼저 육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 바로 마음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마음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도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속죄제를 드렸듯이.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도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자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희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서 잊혀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참된 일꾼으로 칭찬받고 거룩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칭찬받으려면 우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두개와 그 기름을 가져다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황소와 그것의 가죽과 살과 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 가져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수장을 가져다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잡아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수장에 각을 떠서 모세는 그 제물의 머리와 고기 조각들과 기름을 불태웠습니다. 모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고 제단에 번제물로 수장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번제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멘.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위임식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의 꺼풀과 콩팥 두 개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웠다라고 써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인들은 내장이나 간이나 콩팥은 사람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장과 간, 콩팥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 마음을 전부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 외에 황소의 가죽과 또 살과 똥은 야영지 밖에서 다 태웠는데 이처럼 제물로 드려진 황소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불살라 버리라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에서 제물로 드려진 황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넘겨받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손을 황소에게 얹어서 죄를 정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로 드려진 황소는 그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속죄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속죄제가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죄사함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밖에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훨씬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실 본문의 속죄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던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구약의 속죄제와 비교하여 설명한 이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육체는 성문 밖에서 능욕을 당했다. 바로 이 속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삶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 다음에 나오는 이 번제를 보면 이 제사에 쓰일 것과 또한 진 밖에서 불태워진 것으로 나타내는 속죄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죠. 이 희생제물은 모두 다 태워졌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면 번제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드리는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헌신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때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헌신을 바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빌립보서, 레위기 하기 전에 빌립보서를 했었죠.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최고의 인물이었죠.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고 특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의뢰도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온전한 헌신의 자세라는 거죠. 그게 바로 번제물입니다. 드리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다 포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에게도 말하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술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담배 필 거 다 피면서 헌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렇죠? 뭔가 선물 사서 기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헌신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되죠? 먼저 사랑 관계가 아니라 조건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밖에서 내가 돈 벌었는데 집에 오면 뭐 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와? 아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선물 안 사줘요? 너 내가 이렇게 선물 사줬는데 너 이렇게밖에 공부 못하겠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때 조건이란 관계가 성립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되게 교회에서 봉사 한 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헌신이라는 것은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참다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는데 매우 인색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나의 거룩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나에게 달린 이 기름 부음이 훈장이 되어버리니까. 그건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를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시기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 그렇게 내가 포기함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제3의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동경을 누리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